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그들은 곡식같이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14장 말씀은 호세아 전체의 마지막 장으로서 결론 부분이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의 치유와 사랑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9절은 결론의 핵심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깨달음과 실천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전체를 향하여 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했을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의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또한 연약한지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로서 어떤 그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대상을 알아가는 것, 경험적인 어떤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마치 부부가 같이 잠자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생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호세아서의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4장 마지막 장에서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그 자리에 그곳에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챙겨서 그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 아버지는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동구 밖에서 마을 입구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하여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속히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물론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예배는 참석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재물과 다른 것을 향해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여,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무엇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물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말씀을 의지하려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소나 양으로, 숫송아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숫송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예요? 감사와 찬양을 담은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입술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진정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진정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항상 감사와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과거처럼 이방의 원조나 이방의 군사력이나 이방의 우상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애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그 강대국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도 의지 아니하고 당시의 모든 그런 강대국 힘 있는 자를 향하여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향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나무로 돌로 깎고 다듬어서 만든 것들을 놓고 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어리석은 것을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 있는 세력들,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를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기대었던 그런 태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들고 있는 그 어떤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는 이제 더 의지하지 않겠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속히 돌아와야 되는데 그 조건은 두 가지. 첫 번째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입술의 열매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힘 있는 것들을, 그리고 내가 만든 우상을 다시는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맞을 수도 있죠. 하나님, 목사님, 저는 평생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맞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뭡니까? 그 권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위치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 어느 것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술의 열매 찬양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보다도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는 더 이상 좋아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4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새벽에 있는 이슬처럼 그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자라고 그 자라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엄청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돌이켜 돌아올 때 말씀 붙잡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며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하나님께도 온전히 돌아온다면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다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생각해봐라 라고 9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자체를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올바르며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자, 그 사람들을 바로 의인이라고 칭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걷는 자는 의인이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14장 마지막 1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여전히 여호와의 도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넘어져서 죄인의 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말씀 붙잡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모든 우상을 타파하겠다는 결심으로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돌이켜 회개하며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리고 붙잡고 있는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라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입술의 열매로 돌아오라. 그리고 아수르나 애굽이나 그리고 내가 만든 어떤 우상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침 이슬 같고 백화파 같으며 정말 많은 포도나무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처럼 풍성하고 은혜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기를 의인의 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설 것이냐, 여호와의 도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길을 갈 것이냐, 너희는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